자, 지금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저기 저 보살님, 네, 네. 박수로 맞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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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네, 저는 인천에 사는 32기 최공리마 불제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가깝게. 의문스러운 거는 네,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스님이 가끔 해주셨습니다. 네, 네, 제가 어떤 자리에서는 네, 뭐 좀 푸념이 좀 있고 이럴 때 하소연을 한다든가 무슨 이러면은 푸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조건에서 뭐 친구나 이웃 간에 푸념을 좀 하면은 네, 푸념, 네, 아 당신 업이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복 많은 사람은 보면 당신은 참 복을 많이 지어서 네. 복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어느 경전에서 봤는데 네, 네, 선업과 악업은 음, 있다고 네,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선업과 악업에 대한 거를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여러분들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몽고하니 일정한 기간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가 죽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린 떠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왜 떠날 걸 왜 왔어? 근데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오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어서 왔잖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그 엄마 아버지 만난 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1만 겁 정도의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래. 과거생에 절절절절 따라다니다가 그래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1만 겁 전이라고 하면 이미 짜여져 있는 거잖아. 그럼 바로 뭐냐면 왜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난가? 사람은 아까도 그런 말씀했잖아. 하필이면 좀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거든. 그거 왜 그렇게 태어나요? 이웃주는 말씀이죠.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3차원의 세계는요. 3차원을 재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게를 재고 길이를 재고 폭을 재고 깊이를 재고 이럽니다. 3차원의 세계를. 4차원은 뭐죠? 4차원의 세계를 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또 있어요. 이유준 5차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럼 왜 3차원, 4차원, 5차원이니까 차원이 다르냐? 차원의 차이는 뭐라? 자유의 정도 차이라고 그랬죠. 왜냐? 1차원은 KTX 같은 거야. 직선으로 가버려. 2차원은 면을 달리니까 자동차 같은 거고 3차원은 공간을 달려버려. 4차원은 시간과 공간 타임마신이야. 얼마나 자유로운가. 정말 자유의 정도는 바로 뭐라? 허공은 얼마나 자유로워요. 이른바 말하 업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을 얘기하지. 왜냐? 선한 사람들은 몽고하니 당당해. 항상 자유로워. 이른바 말하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이 플러스 되는 삶을 사니까 어디 가도 당당하잖아요. 선령들은 비교종몽관이 제한이 뭐라? 덜합니다. 악령들은 뭐죠? 스스로 내가 남에게 뭘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 가운데 뭐라? 두려움이 있어 없어요? 스스로 장벽을 쳐버려. 내가 남에게 뭔가 잘못하면 그 친구 올 때 눈치가 보여 안 보여?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뭐 성적이 나쁘거나 하면 어렸을 때 어때요? 괜히 눈치가 보이잖아요. 전부가 다 이우주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하고 상대방과 하나가 돼버리면 어때죠? 상대방에 당당하잖아. 내가 지난번에 저 친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줬거든. 어떻게 돼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니까 뭐라? 내가 사준 것만큼 어떻게 돼요? 그만큼 당당하잖아요. 베풀었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남에게 베풀게 되면 저절로 뭐라? 내 마음이 즐거워진다니까. 이 우주의 법칙이야. 하나가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되면 저절로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라? 너희들 자유롭게 하려 그랬잖아요. 진리는 뭐냐? 진실의 아들이 사랑이거든. 진리는 하나가 되는 힘,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고 사랑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해봐. 아내에게 최선의 진실을 다해봐. 저절로 뭐라? 사랑스러워서 이뻐서 죽겠습니다. 정말 우리 마누라는 나밖에 없구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게 뭐냐?
이거의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이 불가사의함을 하려고 화엄에 나오잖아요. 왜냐? 그 말은 말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말에 마음이 담기잖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고막을 때린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그 다음에 마음으로 흘러들어가. 아, 그렇구나. 거기를 끄떡끄떡대고.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이 뭐죠? 마음이야. 생각이 아니라 생각이 뭐라? 마음이라니까. 행동은 뭐라? 몸으로 하는 말이니까요. 그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 그러니까 그 마음도 뭐라? 마음도 계량이 된다니까.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당장 나쁜 마음을 쓰게 되면 내가 제한이 되잖아. 나쁜 마음, 까만 마음, 하얀 마음. 까만 마음 쓰면 점점 까매져 마음이. 악도로 갑니다. 당장 마음이 어떻게 계량이 되냐? 아니야. 마음이 지금 계량이 되잖아요. 당장 나를 제한하잖아. 당장 나를 제한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좋게 하고 상대방이 항상 뭐라? 진실되게 상대방이 베풀고 해봐. 어떻게 돼요? 장벽이 없어. 자유로워져 버려. 항상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물러나고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 가운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이에요. 업이 업장이거든. 그 당당하게 남에게 뭔가 베풀고 펼치면서 살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가 되면 자유로워지거든요. 둘이 있으면 상대방이니까 장벽이 있는 거예요. 업은 까르마라는 건 inclination, 영어로 보면 inclination은 tendency, 이른바 말하면 경향인데, 내가 하면 할수록 뭔가 하니 힘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미워하는 힘이 쌓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힘이 엄력이라고 불러. 엄력. 그 말과 생각과 행동, 그 항상 상대방의 덕담을 하라고 하잖아. 이러면 남편한테 뭐 미안하면 남편한테 미안하면 남편한테 말하기도 좀 껄끄럽지 않아? 그렇지. 남편의 아내 눈을 딱 속이고 나면 아내 눈치를 슬슬 보잖아. 그래 안 그래? 눈치채 안 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의 운명입니다. 말에 뭐가 담기는데요. 이러면 그릇에 뭐가 담기면 다 큰 수로 잴 수 있잖아. 말은 도구라고 그랬지? 말이 한 도구에 마음을 담는데, 그 마음도 뭐라? 계량이 돼. 좋은 마음인가? 복 받을 마음인가? 재앙을 받을 마음인가? 계량이 된다니까. 그 죄를 다는 저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죄를 다는 저울이 있어. 우리가 지금 저울이라고 말하지만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계량수단이 다 있다니까. 그 계량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업이다 체크 안 하면서 다 판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다음 좀 받겠습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어나세요. 네, 가깝게 되시고, 네. 저는 안양 지역 15기 이혜덕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스님 목소리 듣다가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 집이나 네. 부모는 애들한테 그 애정어린 잔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듣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귓등으로 듣지 않을 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반성을 해보는데요. 네. 그래도 또 제가 닥치니까 그런 입장이 되면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지 네. 진심으로 그게 궁금하고요. 네. 또 부처님 제세 시에는 네. 그 많은 중생들이, 그 많은 사부대중들이 어떻게 그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을까? 네.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박수로 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중요하신 말씀, 좋으신 질문이세요. 여러분 다 유념하셔야 돼요. 아들, 딸들 다 그렇게 낳아서 키우고 있잖아요. 한번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봐. 정말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저도 어린 시절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있었고. 중요한 거는 상대방과 내가 공감이랄 공감? 그 공은 함께 공자고, 감자도 뭐냐면 투게더, 이른바 함께란 뜻이고, 하나의 마음이 감동받았다 그랬잖아. 감동 먹었다 그랬잖아.
아이들을 꼭 대할 때 꼭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유대인들 교육법 책을 한 20권 읽어봤습니다. 나온 책들은 다 읽어봤어요. 탈무드서부터. 근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 딸들의 말들을 100% 수용합니다. 이건 하나 명심하세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그네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탈무드를 읽습니다. 엄마가 읽어줘요. 제발 여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그런 능인선언 여기 보살님 아들이 장가를 갔어. 애가 크는데 말이지. 스님 애를 어떻게 하면 좀 집중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이 다음에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같이 아이를 넣고 아빠가 잠깐만 책을 읽어줘봐.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해야 되거든 이랬었거든요. 걔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걸 자꾸만 읽어줍니다. 아이들이 뱃속에서 진짜 들어요. 그리고 재미난 건 말이죠. 마빈 토케 책에 나오는데 정말 영특한 천재를 낳은 그런 그 유대인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엄마의 교육법이 뉴욕 타임즈 실리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뱃속에 나한테 우편 배달 그 존 아저씨가 왔어. 재미난 소식을 가져왔나 보지. 네가 이 다음에 나온 존 아저씨를 만날 거야.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복에 뭐가 망가져서 플라마 아저씨 무슨 수공 아저씨 같거든. 인사드려봐 너도 알겠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다 오는 사람을 소개한 겁니다. 이 아이가 배에서 나왔어요. 얼마 있다. 존 아저씨죠? 제임스 아저씨죠? 이러는 거예요. 뱃속에서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유대인 여자지만 매일같이 토라하고 매일같이 탈무드를 읽어줬거든요. 그게 유대인 엄마들의 일상입니다. 우선 엄마 아버지를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버지 말을 듣게 만들어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뱃속에 나왔어. 이쁘다고만 그러지 말고요. 그 다음서부터 뭔가 하니 아이에게 동화된 자꾸만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되고 안 되는 잣대가 그러니까 뭔가 하니 되고 안 되는 걸 확실히 아이들이 가르쳐줘. 이건 되는 것이고 이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가만히 아이들의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주라고요. 왜냐? 우리 엄마는 내 얘기를 잘 들어줘. 우리 아빠는 내 얘기를 경청하거든. 걔들이 그거는요 가족회의에서 나타납니다. 세버데이라고 해서 무조건입니다. 이건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요, 일요일날 저녁이 되면요 무조건 가족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 전 세계 걔네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놀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갔다가도 꼭 일정을 잡을 때 일요일날,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꼭 집에 떨어지게 약속을 잡습니다. 전 세계가 유대인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신세를 졌다기보다 점점 세계 금융이 엮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월가를 잡고 있거든요. 월가의 펀드 매니저, 월가의 무슨 그린스판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골드만삭, 솔로몬 바니 전부 다 유대인들. 시티. 무조건 토요일 날은 철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쉬는 게 유대인들 덕분이에요, 사실은요. 거기가 쉬어버리니까 전 세계 은행이 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아이들의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어줘야 됩니다. 나이가 다 들어서 엄마는 내가 말해도 안 통해 이러면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교육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손주나 누구나 애들 말을 그쵸? 애들이 꼭 장난감 같이 얘기하는 것도 쉽잖아요. 그렇지만 자꾸만 들어주고 그랬니? 이랬니? 들어주면서 우리 엄마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잠재 subconscious 이 전 밑에 잠재의식 그 밑바닥에 엄마 아버지는 내 편이라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엄마 아버지는 내 편이라는 걸 심어주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엄마 아버지는 영원히 나의 동지라는 걸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1절에서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해라 절대로 안 합니다. 요즘에 한국 애들 절대로 엄마가 장가가라 시가라 백날에도 안 갑니다.
너무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절대로 안 합니다. 아니 150%는 안 합니다. 말 안 들어요. 진짜입니다. 제가 애들하고 많이 얘기 들어보잖아요. 엄마 아버지 말은 안 듣게 돼. 왜냐? 들어봤자 별 볼 수 있으니까. 잔소리니까. 인제는 너무 늦은 거지만 그렇지만 인제는 뭔가 아니 그냥 애들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말하면 어떠냐? 애들 말을 다 들어줍니다. 예민하게 관찰해야 돼. 유대인들의 관찰력은 그 세계적인 과학 아인슈타인 나오잖아요. 애들 말을 들어준 다음에 그 결과가 뭐죠? 그때에 나오는 걸 자기가 알게 합니다. 아, 네 말을 듣고 엄마가 다 네 말대로 했는데 이게 잘못됐잖아. 결과를 가지고 항상 같이 토론합니다. 후츠파. 뭔가 토론해요. 하브로타. 무턱대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시도해봐야 돼. 인간은 인생 시도잖아요. 해봐야 돼. 실패해봐야 된다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한국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은 뭐냐? 벤처기업 실패하는 거 몇 번이건 용인한대요. 펀드가 그게 뭔가 말이죠. 당연히 실패의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해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게 다 장점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이들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하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왜냐?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들 눈에 여러분이 몇 점짜리 엄마 아버지를 보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이죠. 크리스천 사이언스 CSM이라고 유명한 미국 신문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재미난 게 나왔어요.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유수한 그런 아주 수재들 그 아이비 리그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대학생 한 2,000명 정도의 앙케트를 놀렸어요. 거기 뭔가 아니 현존한 미국의 인물들 가운데 누굴 존경하십니까? 쭉 하면서 앙케트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십니까? 아, 이런 앙케트가 나왔어요. 퍼떡 눈에 집히더라고요. 야, 요거 재밌는데 거기 데이터가 나왔는데 미국의 엄마 아버지들도요 아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못 받더라고요. 엄마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30%간 넘어요. 그래서 제가 A4 용지에 번역을 해가지고 그냥 번역이 한글 봐서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쭉 해가지고 몇 가지 설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해서 쫙 돌려보세요. 한 200장 정도. 그리고 성별 쓰지 마. 남녀 쓰지 말고 중학교 몇 학년 이름도 쓰지 마. 남자, 여자 많이 쓰세요. 성별. 나이도 쓰지 말고 이름도 쓰지 말고 그냥 자기를 밝히지 말고 중학교 1학년 남자 이렇게 중학교 2학년 여자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죠. 정말 여러분죠.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말을 듣게 하려면 여러분이 점수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말 잘 들으면 애들 공부를 잘해야 애들 말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커난 아이들이거든요. 전 너무 놀란 게 그때 전부 다 계산하니까 한국의 초등고등학교 대학교 애들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대답하기 26%밖에 안 돼. 26%. 30%가 안 돼. 미국보다 더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 여러분은 엄마 아버지로서 아들 딸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엄마 아버지예요. 이걸 아셔야 돼. 심지어는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스님 우리 엄마 교육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엄마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 있잖아요. 옛날에 뭔가 중학교 3학년씩 썼더라고요. 한번 뭐 야단치면 그 다음엔 그건 한번 끝난 거 아닙니까? 두고두고 넌 여자네 그러고 떠주고 또 스님 나는 우리 엄마한테 완전 전과자입니다. 전과 몇 범이에요. 뭐 하여간에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들 딸들한테 점수를 많이 못 받는 엄마 아버지 내 배로 놨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이 정도로 주겠지만 우선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요. 나의 주관을 여러분보다 더 순수할 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여러분보다 뭔가 아니 이해타산 따지고 인생이 말이죠. 너무 이해타산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가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일어나기도 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그래. 그런 걸 심어주는 게 인생입니다.
설령 인생을 처참하게 실패작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그 실패는 내 생에 가는, 내 생에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우린 영원을 가는 거거든. 설사 개미들의 왕이 되고 뱀들의 뭐 왕이 되고 벌들도 왕이 있다고 그러잖아. 설사 무슨 지옥의 축생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나는 우리 엄마, 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얼마나 몇 점짜리 엄마 아버지가 생각하시고, 저는 애들하고 하도만 얘기를 해보고 엄마 아버지의 고민을 알거든요. 애들의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리 여기 맨 앞에 계시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자, 씩씩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노은의 박진영 목님. 네. 열심히 나오신 거사님.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까요. 네. 궁금한 것이 생각났어요. 네. 지금 이렇게 여자는 강하라고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네. 성직에도 또 보면은 지금 비구니 스님보다는 비구 스님이 많으신 것 같고, 또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도 대부분 남자인 걸로 남자지.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네.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 네. 드리게 됐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지금 조계종에 앉으세요. 조계종의 비구니가요. 비구 스님이 참 이것도 잘못된 거야, 사실은. 비구니 스님 반반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뭐냐면 그 비구니 스님들도 무슨 뭐 이렇게 소청 심사위원회가 비구니 스님들 가운데도 뭔가 이제 유능한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조계종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무슨 뭐 어떤 자리를 뭐 하자 그런 뭐 의견을 모았는데, 그걸 이제 큰 스님들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비틀어 버렸거든. 그런데 숫자는 뭐 어슷비슷합니다. 비구니하고 비구 스님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구 스님들의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불교뿐이 아니야. 얼마 전에요, 캔터베리 테일즈, 이른바 말하면 그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종교 단체가 있죠. 영국이 카톨릭에서 이제 헨리 8세 때 이제 갈라져 나와 가지고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뭐 참 묘한 거야. 거기 이제 영국이 전부 다 카톨릭 나라였었는데 자기가 이혼을 하고 결혼을 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카톨릭은 그걸 허락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내가 왕인데 그럼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 카톨릭을 쳐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캔터베리 대주교 해가지고 이제 별도 천주교지만 장가가는 천주교를 만들었어요.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성공회지. 앵글칸 처치라고 그러나? 근데 거기선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신부되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장가 가고 일생 동안 내가 신부하겠다는 사람이 격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뭐냐면 여자 신부를 만든 거야. 여자를. 그건 이제 사람이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정말 분명한 사실이 무언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의외로 여자 목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자 목사들 가운데는 제가 가끔가다 요즘에 무슨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하나 뭐 이렇게 텔레비에 들어가서 봅니다. 뭐 그것도 봐야지 또 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민정 시찰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여자 목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나오는 거 보면 그런 사람 뽑아낸지 모르겠지만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훌륭한 스님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른바 말하면 사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 어떤 고루한 어떤 전통적인 인습 때문에 종교단체도 지금 아직 그 카테고리를 부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조계종도 말씀이죠. 뭐가 문제인가 하니 아이들이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강남만 해도 제가 보면 거의 아이들이 한둘씩밖에 없어. 둘 있는 집도 그렇게 많지 않지. 왜냐면 너무 키우기 힘드니까. 아이는 안 낳는 거지. 힘들고. 맞벌이야 막 살고 말이야.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면 정말로
스님들이 자꾸만 몽고하니 훌륭한 스님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세요. 동부 이쪽 가면 지금 이제 요즘에서야 제가 얘기 듣고 있는데 옛날에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미국의 동부라거나 서부는 시카고 이쪽의 교회들을 다 사가지고 했었는데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팔이 날립니다. 맨하탄에 있는 교회들도요. 숫자가 격감하고 있답니다. 교회가 지금 옛날에 가면 전부 다 어울린다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입니까? 경제가 나빠지니까 교회도 못 가시는 거예요. 문 닫았던 신도들이 안 가면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문 닫았던 교회들이 다 한국 사람, 한국 목사들이 가서 이제 인수해가지고 뭐 몇천 명씩 나오고 하던 교회도 지금은 완전히 그냥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다. 파리에 가봐요. 파리에 제 솔로몬 강연 갔을 때 노틀데임에 가보니까 일요일 날 우리말은 법회 일요일 날 미사를 안 봐요. 전부 다 관광객들만이야. 노틀담에 꼽추 보려고. 왜냐? 성당에 안 와. 태어날 때 한 번 가고 죽을 때 한 번 가는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탈종교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신도들이 뭐냐면 뭔가 신심이라거나 신앙이라거나 이런 이게 점점 약화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은 점점 이런 시대에 어떻게 종교가 뭔가 이 사회에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로운 어떤 그런 뭔가 존재로서 그렇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압도적인 몽고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학자 말 맞다나 압도적인 수가 몽고안이 여성 신도거든요. 그럼 여성들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 같은 걸 많이 갖춰야 될 것이고 또 목사님이라고 그런 게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대체로 보면 교회 나오거나 성당 나오거나 절에 나오거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보면 가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말씀이죠. 이게 뭐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가정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가정은 스트레스의 산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보금자리가 되는데 남편이 귀찮지, 아이들도 속색이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성당 나오면 마음이 좀 편해진다는 거야. 또 목사님이 막 우렁차게 얘기하면 목사님에게 알 수 없는 신부님에게 알 수 없는 뭐라 그냥 뭐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그런 이른바 말하면 정신적인 신랑이라고 그러나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해방구 역할을 한다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과 여인들의 심리를 잘 아는 어떤 그 교회나 이런 데가 잘 되고 있는 것이 거기 사모님들이 교회 정치를 다 하잖아. 성당엔 누가 잘합니까? 수녀님들이 잘합니다. 저는 그 세계를 잘 알거든. 수녀님들이 너무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옛날에 어느 성당에 이렇게 다닐 때 그 성당에 문제가 났어. 신부님이 어떤 그런 문제가 난 거야.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딱 보냈는데 어느 여고의 교감 수녀님이야. 그분을 딱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감 수녀님이 아주 인품이 좋으시더라고. 제가 어렸을 때 젊은 나이였는데 20대 때 다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더라고. 성당을 다 평정해놓고 어렸을 때 지금도 말이지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훌륭한 수녀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절들도 몽고하니 정말 이게 절이 제대로 되려면 정말로 이른바 비구니 스님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그렇잖아요. 비구 스님들보다 훨씬 섬세할 수 있잖아. 아이들도 잘 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그런데 보통 우리 승단에서는 비구와 비구니가 같이 살지 말라고 합니다. 같이 살지 않더라도 와서 같이 도와줄 수 있잖아. 이제 시대가 점점 이게 변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교의 틀도 뭔가의 시스템 자체도 뭔가 이렇게 좀 바꿔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고시적인 패턴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 그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쓴 그런 그 글에 보면 목사님은 뭔가 하니 만인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뭐냐면 그 만인의 신랑이라고 만여성의 신랑이라고 자기를 부르고 성당에서 뭐냐면 수녀님들이 서원식 할 때 나는 예수님과 뭐라 결혼한다고 나와요. 예수님과 결혼 서원식에서 결혼한다는 말을 써. 우리 스님네들은 뭔가 하니 뭔가 이렇게 비구니가 될 때 모든 걸 다 이제 그 의식들이 좀 다르지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많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에 대해서 너무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여자들을 자꾸만 뭔가 하니 자꾸만 뭔가 하니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여자이니까 뭐 너는 여자니까 뭐 자꾸만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위축 심상 때문에 발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여인들은 항상 뭔가 아니 제가 말씀죠. 좀 어디 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품성을 자꾸만 기르지 않으면 스스로가 자기의 그 여자란 카테고리를 넘질 못하면 그냥 주저앉아서 계속 세속말로면 앙커로 사는 거야. 부처님 경전대로 한다면 유전자를 바꾸지 못하는 거지. 전부 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 색즉시 뭐죠? 공즉색이니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우리 몸 가운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남자들은 젊을 때 잠깐 남성 호르몬이 왕성합니다. 그것도 아이들이 잉태할 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자들도 잠깐 여성 호르몬이 왕성할 뿐입니다. 그것도 아이들 잉태는 가임 여성기입니다. 돌아버려가지고 남자는 뭐라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왕창 늘어나 버립니다. 여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운 내세요. 기운 내란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뭔가 하니 남성 호르몬이 왕창 쏟아집니다. 그것도 이 우주의 흐름인데요. 여자들은 여자 몸 받고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왜 이렇게 돌까 호르몬 자체가. 이건 학자들이 연구해낸 거니까. 여러분의 기회를 주는 건지도 몰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왜 그렇게 늘어? 넌 여자로 나왔으니까 아이를 낳아라. 그런데 남성 호르몬이 확 늘어나면서 하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살고 한번 너도 남자 여자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남성 호르몬이 그렇게 분비되겠습니까? 그 여전히 남자들도 점점 나이 들면 좀 생겨나. 패버려 아주.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저기 저 보살. 네, 마이크 드리세요. 저기 마이크 드려봐. 거기 뒤에 있는 마이크. 자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이크 여기 있어. 들어봐. 거기도 있네. 네. 예, 광진 지역의 정의도 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나주세요. 네. 네. 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공지영 작가가 쓴 소설 제목으로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원래는 수타니타파 경전에 그렇습니다. 나오는 내용으로 네, 그랬어요. 어떤 유혹이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수타니타파 경전에 어허.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수타니 파타, 수타. 원래 수타란 말은요, 수트라 이른바 말은 경이란 말이고 파타란 말이 파타란 말은 모았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모은 그런 그 부처님 말씀 모은 경집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너무나 많이 알려진 무소의 불처럼 홀로이 가라. 그 수타니 파타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요. 뭐 책 없으시면 뭐 책방에 가서 사든지 말이야. 아니면 나한테 빌려달라고 그래. 아니면 수타니 파타 구글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있지?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구글을 검색하면 수타니 파타 쳐봐봐. 그러면 쫙 나와 거기.
41가지의 경계를 쭉 대면서 그런데 휩쓸리지 말라. 거기 집착하지 말라. 뭐 애인에 집착하지 말라. 친구에 집착하지 말라. 재산 뭐 여러 가지 41가지 그 전부 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야. 빠지면은 우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는 것처럼 어디에 빠져버리면요. 우리가 왜 욕망이라는 게 유해한가 하면 욕망은 사람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리잖아요. 빠뜨려 버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잖아. 왜 욕망이 유해한가 하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레즈노아 그 줄리앙 소렐의 그 유명한 적과 흑에 나오잖아. 뭐라고 그래요? 거기도 나와. 수타니 파테 나오지. 비슷한 얘기 나오지. 뭐라고 그래요? 여자의 몸은 용광로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몸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쇳덩어리 녹여버려. 사람의 마음의 의지를 다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튼튼한,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예요? 애인 자꾸만 쫓아다니면 인생 배려버리는 거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그런 멀대 같은 남자들이 또 그냥 무슨 뭐 미스김 쫓아다니다 보면 피 보는 거고. 다 안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빠져버리면, 집착을 해버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욕망이 그래서 유해한 겁니다. 적당이라는 게 없어. 알코올 같은 것도 술 같은 것도 보면 말씀이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면 한 잔, 친구 좋아하니까 대체로 보면 그 술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의지가 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많고 친구와 헤어지기 싫은 거야. 집에 들어가면 양반이 불독고 막 마누라가 그냥 무섭게 달겨들으니까 들어가면 귀찮고 그냥 힘들어. 한 잔만 아침 있으면 그냥 좋은 거다. 들어가봤자 별 볼일 거예요. 부독구 사춘 같은 마누라 그냥 으르렁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한 잔 하다 보면 한 잔 두 잔이 뭐예요? 술이 나를 먹어버리.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뭐라? 술이 나를 먹는다는 거잖아요. 한번 빠져버리면 이게 참 집착의 구렁에 떨어져 버리면 이게 다시 기사회생하기가 다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빠지지 말라는 거야.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근데 빠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그래야지 먼 길을 갈 수 있다.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빠져버리면 다시 기어 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공했다고 해서 괜히 진짜 꼭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남편들 가운데 뭐 해가지고 한 큐 잡았어. 대박 났어. 돈 한 미션 잡았다고. 정말 당부드리겠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좀 성공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쉬는 건 좋아.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아니 골프도 치고 놀고 또 뭐 미스김도 만나고 미스터박도 만나고 박마담 만나고 이러다 보면 어때요? 자기는 성공했지만 나보다 먼저 성공한 녀석이 어떻게 돼요? 더 먼저 가고 있잖아. 그럼 이게 뒤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노키아 같은 게 무슨 노키아 같은 거대한 회사가 무슨 뭐 돈이 없어, 인력이 없어, 기술이 없어. 먼저 아이디어를 내는 녀석한테 죽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인데 스마트폰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 옛날 핸드폰 아무것도 그냥 전화만 하지. 저도 그냥 전화 걸 때 그거 누르면 가는 거니까 그거 갔는데 스마트폰 좀 복잡하긴 하지만 말이지. 근데 안에 다 들어있잖아. 당연히. 그러니 노키아라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 삼성전자의 8배, 10배 간 회사였다는데 그냥 한 방에 가버리잖아. 망했잖아 지금 다. 그러니 자기가 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 크게 죽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마. 그러니까 이게 참내 안타까운 게 진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탁월한 인물들은 고통 속에도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저 인간이 저기서 일어날까? 일어날까? 여러분죠?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탁월한 인간들은요 고통 속에서 탁월합니다.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면 아들, 딸들, 남편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요 정말 아낙네의 힘으로 바본다를 장군으로 만드는 것처럼 여보 일어나 힘내.
당신이 죽는 건 좋지만 나까지 과불 만들 작정이야. 이래가면서 말이야. 당신은 죽어도 전에 나 과부 만들진 마. 우리 가자. 호흡이 멈춘 날까지는 가야 되잖아. 이렇게 좀 가야 되는 거야. 그런 여인들이 좀 돼봐봐. 수타니 바타는 어떠한 그런 뭔가 내 마음을 홀켜잡는 어떤 것이라도 거기에 뭔가 굴하지 말고 무수의 불처럼 가라. 과감하잖아. 아까 첫째 번째 질문한 거 마찬가지야. 원하 불태모라 보리심 상호반야 불태전. 이거야. 불교는 몸과 마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기는 거예요. 번뇌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찬연한 세계가 열립니다. 부처님을 만나요. 불교는 뭐라? 수지신시 뭐라? 광명당.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광명의 깃발이 돼. 광명의 깃발. 이 무소의 보처럼 정말 힘내서 가라. 혼자서. 둘도 같이 가지 말라 이거야. 괜히 무슨 글 필요 없다. 혼자서 무소의 불자로 혼자서 가라. 어디에 유혹에 지지 말고 씩씩하게 가라. 그게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인 거예요. 구글에 들어가서 잠깐 봐봐. 쫙 나오니까 스님이 설명하지 너무 자세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로 뭔가 아닌 물러남이 잠깐 뭔가 아니 하도 저항이 심하면 잠깐 그 자리에 멈춰서 일보를 위한 이보를 전지하는 일보 후퇴라고 한 물러남이 없어야 돼. 절대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탁월한 인물들에게 탁월한 뭔가 아니 저항을 수반합니다. 절대로 그런 데 지지 마세요. 그런 건 부처님의 아들 딸이 아닌 보살의 정신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